운동을 못하면서도 참 저도 그 제자가 참 좋게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제자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오늘 19절에서 보니까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우리 주님이 가셔가지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복음을 들고 세상을 구원하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할 위대한 사명, 이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21절에서 보니까 요한과 또 야고보를 또 동일하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평생을 어부로 살아오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영광과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제자가 되고자 할 때 내가 먼저 찾아가서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소림사 가서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하면 제자로 받아주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든지 또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 제자로서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때 제자로 받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노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거든요. 나는 양이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보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양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하고 천사와 같은 존재로 여겨지거든요. 양 하면 이렇게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이런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착한 동물로 여겨지고 저 사람이 양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굉장히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양이다 하면, 양 같은 사람이다 하면 그것은 욕입니다. 욕. 우리나라에서는 욕할 때 무슨 동물을 비유로 듭니까? 개로 들잖아요. 개.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그 앞에다 개자 붙이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빛 좋은 개 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복숭아도 그냥 개 복숭아나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면 뭐라고 그래요? 개소리 하지 말라. 사람 같지 않으면 저런 개 같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우리나라 이 개와 같이 여기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은요, 이 분수를 몰라요. 꼴값을 떠는 게 양인 것입니다. 이 사납지도 못해요. 외부 동물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만한 이 능력도 없어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냥 무조건 다 잡혀 먹어야 돼. 도망도 못 가요. 그런데 잡혀 먹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바로 50cm 코앞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양이거든요. 지가 기우뚱기우뚱 하다가 넘어지면 지 힘으로 못 일어서는 게 또 양이래네요. 목자가 이렇게 줘야 된대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 양이. 그러면서도 이게 꼴값을 떨어요. 각기 제 갈 길로 갔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목자의 말을 듣질 않는 거예요. 목자의 말을 안 들어요.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양이 제 분수를 모르고. 그런데도 목자는 어때요? 양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이 보호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목자는 언제나 양을 보호하거든요. 이와 같이 목자가 이와 같은 양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양과 같이 무능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로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시고 성도로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양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목자가 그저 양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측분자로 삼아주신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에 유명한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힐렐 학파, 하나는 가말리엘 학파예요. 그런데 힐렐이나 가말리엘이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서울대학교 그 이상가는 정말 아이비리그쯤 되는 하버드, 옥스퍼드, 코넬, 이런 펜실베니아 이런 미국의 유명한 8개 대학 정도, 그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힐렐이고 가말리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학파를 나왔는데 이 가말리엘 학파를 들어가려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13세가 되기 전까지 달달달 외워야만이 가말리엘이나 힐렐 학파로 제자로서 추천서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실력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비로소 가말리엘 학파가 되어서 많은 학문을 받았고 그 가정은 5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젊은 나이에 사내들은 공회원이 돼가지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 군사들을 짓고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래서 다 잡아들이러 가잖아요. 그만큼 출세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스펙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절 보면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또한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주어지는 어떠한 면류관이라든지 보화라든지 이런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바라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가 이제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로 부르심 받은 자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다음에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열심히 금을 던지며 일하는 자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누구를 눈여겨보셨느냐?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자를 눈여겨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부르신 곳이 갈릴리 해변이거든요. 그곳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처럼 그물을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물을 던지고 나서 한숨 쉬면서 술 한잔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차 한잔 마시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피곤하니까 한숨 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열심히 노동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쏟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에 금을 던지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 부지런한 자를
일꾼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게으르거나 자기 일에 딴전 비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시내산 광야에서 그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몰고 나가서 치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오늘 몰고 나가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몰고 나가면 수십일, 수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 지역의 광야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몰고 나가서 물가로 나가야지, 쉴만한 곳으로 또 끌고 가야지, 푸른 풀밭으로 데리고 가야지, 늑대나 곰이나 뭐 이런 것이 오면은 또 물리쳐야지, 이러면서 열심히 양을 칠 때에 갑자기 떨기나무에서 불이 화롱화롱 타는 것을 보고 신기해서 갔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그곳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알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비슷하지요? 엘리야의 제자가, 수제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 수제자를 선택을 할 때도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보면 이 엘리사가 12겨리의 소를 몰고 밭을 갈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셨어요. 근데 12겨리라는 것은 12쌍의 소를 말합니다. 12쌍이니까 한 쌍이 2마리거든요. 소 24마리를 몰면서 엘리사가 밭을 갈았다는 거예요. 저도 소를 몰아봤거든요. 처음에는 밭 갈고 나중에는 논 갈고 그랬는데, 소 한 마리만 몰아도 시골에서는 상일꾼이라고 그래요. 강원도 같은 데서는 이 산골이다 보니까 소 2마리도 몰지요. 소 2마리도 몰고 사는데 소 2마리만 부려도 이것은 뭐 완전히 상일꾼입니다. 선수요, 선수. 그런데 엘리사는 소를 24마리를 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였고 전답도 많았고 그러면서 아주 상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런 엘리사를 엘리야는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세리였던 그 마태를 부르실 때도, 오늘 마태복음을 지은 사람이 마태거든요. 이 마태는요, 세리 출신이에요. 세무공무원. 근데 세무공무원이 그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자를 예수님은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깁니다. 28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인데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길게 기록이 되었느냐? 이것을 지은 사람이 세리공무원이거든요. 세리공무원은 누구에게 얼마 세금을 걷고, 작년에 얼마 걷고, 올해 얼마 걷었으니 내년에 얼마 걷을 것까지 장부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세무공무원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이 이렇게 또 이 세리에 의해서 이렇게 28장까지 이렇게 써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 주님은 일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큰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재의 일에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런 삶의 일들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큰 일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내 일을 소홀히 한다 이 말입니다. 응?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으로 빠져 있어. 하나님의 큰 일 한다고 하면서 컴퓨터에 빠져 있고, 도박에 빠져 있고, 경마장에 가고, 일은 안 해요. 응?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게으르거나 주어진 일을 팽개치는 사람을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곳은 없잖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자는요, 상대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해요. 내 종 모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또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보면,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에게서 형제들을 떠나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물들을까 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6절로 7, 8절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면서도 오늘도 게으른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집마다 보면은요, 참 여러 가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신사숙녀를 어떻게 그분이 표현을 하시던데, 한마디로 개판 5분 전이라고 본다면, 개판이라는 신사와 5분 전이라는 숙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그 가정에 가보면은 개판 5분 전이더라 이 말이요.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가 교회 올 때는 깨끗하고 말쑥하고 신사숙녀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말 못할 사연들이 막 겹겹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가면은 남편이고 아들이고 간에 일을 않고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집구석에만 틀어박혀가지고요, 그런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집은요 우한덩어리인 것입니다. 우한덩어리. 그런 집구석은 진짜 우한덩어리요. 일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일하는 게.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왜 일을 낳느냐고. 밤새도록 눈이 투깨농깔이 들 때까지 컴퓨터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날 뭔 일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응? 주일날 예배드리 하는데 새벽까지 컴퓨터 하고 있으면 주일날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바빠야 됩니다. 바빠라는 막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저는 어제 목금토 3일간 금식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서 12시 넘어서 죽을 먹었거든요. 죽을 먹고서 방에서 자려고 하는데 이 날씨가 좀 풀어지다 보니까 방 온도를 식혀놔가지고 그냥 누워있는데도 그냥 막 한기가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재채기가 나오더니 겨우 내내 그냥 마스크 하고 해가지고 감기가 안 걸리더니 어제 창인데서 잤더니 재채기가 나오고 목이 지금 컬컬하네요. 예. 금식을 하다 보니까 다리 힘도 없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빠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바빠야 돼요. 교회 일은 열심인데 가정 일을 나몰라라 하는 우리 성도들이 보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믿지 않은 이 가정에서 부인이 열심히 교회 나가는데 가정에 빨래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한다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교회에도 바쁘고 집에서도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섬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도 바쁘고 교회에서도 바쁘고 직장에서도 바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고 바빠야 돼. 교회에서 오늘 무슨 예배가 있다 하면은 그냥 정신없이 뛰어나오느라고 바빠야 돼요. 정신없이 집에 뛰어와서 또 밥하려면 또 바빠야 돼요. 이것이 짜증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바쁘게 살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바쁜 인생이 되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 주신다니까요. 예, 바쁘게 예배도 드리고 바쁘게 집안일도 보고 바쁘게 직장일도 보고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왜 예수를 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나는 고상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절을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곧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이 곧이라는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즉시로라는 말입니다.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헬라어를 번역하라면 그런 뜻이에요. 즉시로 거리낌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모든 그물과 재산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 예수님이 부르셨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약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결과를 훤히 알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 시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렇다 할 배경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어떠한 지위라든지 이런 것을 약속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너에게 이런 보장을 해줄게, 너를 이런 이익을 줄게, 이런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위나 보상을 약속하신 일이 없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르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잠시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지위나 보상이나 어떤 이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고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쉽게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따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선뜻 대답하기는 정말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실제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에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랐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였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참 기쁨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소망이고 기쁨인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곳에서 날이 저물었어요. 빈 들입니다. 뭘 사서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에 무엇이 있을 것인가를 물었는데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하나가 있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실 때에 그것이 큰 음식이 되어가지고 먹은 사람이 장정만 5,000명이고요. 그러면서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5,000명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장정이 5,000명이 먹고서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떡을 얻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떡을 얻으려고.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살아있는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나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너희가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살 것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는 비유적인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어려우니까 깨닫지를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막 수군대며 떠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영생의 말씀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나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세상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썩어질 양식을 바라보며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실망할 겁니다. 아, 예수님이 왜 그래? 별거 아니네. 응답도 안 해주시네. 괜히 따랐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만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제자로 부름받은 자의 삶은 어떠할 것인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부지런한 자를 부르셨고요. 또 이렇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이 고상하고 기쁨이 되는 것을 깨닫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어요. 자,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12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제 제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 12 제자들은요,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아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를 짓고 요한계시록을 짓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제자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사로 부름을 받고 권사로, 집사로, 우리가 또 갖가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야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말씀 보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말씀 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 못 봐요. 이것은 바빠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이것이 깨달아져요.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내가 아멘하고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욕심을 내었어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라왔던 요한과 야고보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이 다음에 이 세상에서 왕이 되면 그 옆에 한 자리는 내가 하고 한 자리는 우리 야고보가 하고 우리 형제가 맡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했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도들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만 제자냐? 우리도 제자야. 그러면 서로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서로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성령 받지 못했을 때. 성령 받지 못할 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거듭날 수 없어요. 세상의 악한 모습을 답습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성령 받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래요.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투기와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육체의 일에 전념을 하는 것입니다. 음행하고 호색하고 사람들과 분내고 다투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뿐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9가지 열매를 맺어요.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인격인 것입니까? 인격.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와 같은 인격의 삶이 된다니까요.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인 거죠. 그러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제자들은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이제 나타나요. 이 성령을 받자 이 제자들은 강하고 담대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믿는 자가 늘어나고 교회는 폭풍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믿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 생명을 전하는 제자들의 인격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예수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이 되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런 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떡을 떼며 섬기고 베푸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 인격에 사람들이 녹아나면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교회는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요 다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로서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막 섬기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수의 인격이 그 사람에게서 보일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런데요, 그 귀신은 또 와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은 언제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을 놓고 귀신을 쫓아서 귀신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 뜨겁게 보듬어 안고 그 사람을 사랑을 할 때 그 사람에게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직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해서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명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들은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부지런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야, 바쁘다, 바빠. 왜 그렇게 바쁘냐? 그러면서 날마다 웃음의 비명이 막 나와야 돼. 예. 이렇게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교회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막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를 닮은 고상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 거리낌 없이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내 삶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정말로 가장 좋으신 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님 일하다 보면 때로는 손실이 올 수도 있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두려울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너무나도 기쁘다. 정말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늘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